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은혜를 지극히 사모하시면 대림절날 성탄절날 아기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말씀 중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 마음에 드십니까? 첫째 길가 땅. 길가 땅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마음에 드신 분 성도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신 분이겠지. 자, 두 번째 돌밭 땅. 돌밭 땅은 어떻습니까? 돌밭 땅. 돌밭 땅은 어떻습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땅. 또 설마 나는 가시떨기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 안 계시겠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좋아하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아니 누가 길가 땅을 좋아하고 누가 돌밭 땅을 좋아하고 누가 가시떨기 나무가 빼곡히 가득히 차 있는 땅을 좋아할 것이고 누가 그러겠어요? 누구나 다 좋은 땅 좋아하시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실까? 왜 하실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양반집 주인이 하인에게 돈을 주면서 시장에 가서 맛난 고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야, 가서 맛있는 고기를 사와라. 이 하인은 생각했습니다. 하인이 이제 주인이 준 돈을 받아가지고 시장으로 가서 이런 생각했어요. 조금 싼 생선을 사면 돈을 좀 남길 수 있겠다. 그 하인이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돈을 좀 남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싼 생선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챙겼어요. 설마 주인이 알겠어? 우리 주인이 시장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고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없고 설마 아시겠어? 그런데 주인이 알았어요. 왜 알았겠어요? 하인이 생각할 땐 주인이 시장에 와본 적도 없고 생선을 사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모를 거다. 주인이 금방 알았어요. 왜 알았겠어요? 먹어보면 알거든. 눈은 속여도 못 속여요.
맛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생각, 식당을. 반찬이 화려해요. 반찬이. 그런데 먹을 게 없어. 그런 식당이 있죠. 왜 그래요? 맛이 없거든. 먹어보면 알잖아요. 화려한다고 해서 그 식당에 가겠어요? 맛이 없는데. 예, 아닌 것 같은데 맛이 좋아. 그러면 그 식당은 가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불렀어요. 야, 내가 분명히 맛있는 생선을 사오라고 너한테 돈을 주고 심부름 시켰는데 왜 맛없는 생선을 사와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하인이 이슬 짓고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주인이 이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이 주인의 마음은 하인이 정직하면 용서해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놈이 반성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혹하지 않아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테스트를 하셔. 네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성도냐 테스트 하신다고. 이 주인도 마찬가지야. 이제 하인을 테스트해야 돼. 그래서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저 맛없는 물고기를 지금 네가 다 먹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가 사온 저 맛없는 생선을 네가 다 먹으면 한꺼번에 내가 용서해 준다. 두 번째, 곤장 50대를 맞아라. 세 번째, 물고기 값을 물어내라.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 하인이 어떤 것,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고민되십니까? 어떤 몇 번째를 택하시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 아니나 다를까 하인은 첫 번째를 택했어요. 야, 저건 내가 못 먹겠어. 어쨌든 다 먹어버려야지. 그런데 절반 정도 먹으니까 배가 터질 것 같아. 저 다 먹었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인님 다 못 먹겠습니다. 대신에 곤장 50대를 맡겼습니다. 그 하인이 누구 같다 그랬어요? 제가 같다 그랬잖아요. 딱 저 같은 놈이에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곤장을 때려요. 10대 맞으니까 죽을 것 같아. 10대 맞으니까 도저히 더 맞았다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네, 주인님, 품삯을 모아서라도 내가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쉬운 문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여러분이 말했듯이 세 번째를 택해야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쉬운 문제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 길가 땅을 좋아할 것이며 누가 돌밭 땅을 좋아할 것이며 누가 가시나무 가득한 땅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누구든지 좋은 땅을 차지하겠죠. 좋은 땅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좋은 땅은 뭐예요? 당연히 좋은 땅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지만 좋은 땅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십자가 사랑이죠. 그렇죠?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성도 여러분과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십자가 사랑 이렇게 말하는. 틀립니까? 맞죠?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더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길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대신 집어넣어도 되죠. 시몬 베드로에게 아니면 황영문 목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요. 사랑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은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인데 그 양이 누구냐?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도는, 교회는. 양이 누구냐 도대체? 양이 누구냐? 자,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이 열렸어.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묻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라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여자가 어머니를 높여서 하는 말이다, 막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제가 묵상할 때는 어머니라고 하네요. 여자야 그런다고. 나쁜 놈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여자예요. 그런데 끝까지 여자야. 한 번도 어머니라고 한 적 없어. 여자요 그래요. 여자. 마가복음 3장 32절 33절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 사역의 현장에 와요. 예수님 만나려고. 아들을 보고 싶어서 왔겠죠. 아들이 미쳤다, 뭐 이상하다 소문도 들리고 아들 본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 다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무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너희들이 내 동생이고 너희들이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여자예요. 여자, 어머니를. 이건 뭐예요?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머니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동생들과 거리를 두는 거죠. 철저하게 거리를 둬요. 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 뭘까? 십자가 사랑이. 죄송하지만 이 사랑 안에는 가족이 빠져요. 가족이 빠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가족이 몽땅 빠져요. 절대적 타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절대적으로 타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어머니를 여자야라고 부르셨고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를 여자야 그랬어요. 나쁜 놈입니까? 세상사에 나갈 때는 웃긴 놈이네 그러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셔야만 해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타자를 향한 사랑이다. 가족은 빠져요. 죄송하지만 빠진다고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 앨리스 잘 아시죠? 예, 동화인데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갔어요. 이상한 나라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그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고양이 이름이 채셔 캣이에요. 이 고양이는 항상 웃어요. 스마일, 씩 웃고 나타나요.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이네. 안 하셔도 한 것 같고 해도 안 한 것 같고 씩 웃고 항상 나타나요. 채서 캣이 나타났어요.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앨리스가 혼란에 빠졌어요. 앨리스가 묻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줘. 알려줘. 그랬더니 채석캣이 이렇게 묻습니다. 또 어디로 가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앨리스가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는데? 씩 웃으면서 고양이 채석캣이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앨리스가 모르겠어. 이때 이 고양이 채석캣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너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예, 맞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지혜로운 고양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쉽습니까? 가족이 빠졌는데 그래야 십자가 진다는데 어려운 말씀이죠. 쉬운 말씀이 아니죠. 누구나 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좋은 땅. 그런데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는데 가장 큰 걸림이 뭡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가족이죠. 가족. 네, 가족이죠. 타인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죠. 중국 고대 국가가 있죠.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를 건국한 왕이 탕왕이죠. 탕왕. 설렁탕, 탕. 그 탕왕이 자기가 매일 세수하는 세수대야에 새기는 글귀가 있어요. 그 세수할 때마다 그 글귀를 보는 거예요. 그 글귀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탕왕이 아침마다 세수할 때 이 글귀를 외웠다는 거예요. 구일신, 진실로 새롭게. 일일신, 오늘도 또 새롭게. 우일신, 또 새롭게. 성도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적인 타자를 향한 사랑을 못 해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지 못해요. 우리는. 부르시겠어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철저히 내 자녀와 내 가족과 거리 두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은 해야 될 거야. 노력은. 저도 그래요. 야, 너는 안 돼. 너는 못할 거야. 하지만 노력은 할 거야. 노력은 해야지. 나도 탕 임금처럼 세숫대야에 새겨놓을 수는 없지만 매일 좋은 땅이 되자. 좋은 땅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뭐냐? 절대적 타자의 사랑이다. 타자의 사랑은 뭐냐? 가족을 빼는 거다. 매일같이.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조금 나아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자야라고 말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좋은 땅 되셔야죠. 좋은 땅. 노력은 합시다. 불가능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좋은 땅에 가까이 가는. 그러면 주님은 그 모습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은 그런 성도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누가 길가 땅을 좋아할 것이며, 누가 돌밭 땅을 좋아할 것이며, 누가 가시나무 딸기 가득한 땅을 좋아할 것입니까? 누구나 다 좋은 땅, 100배의 복을 받는 좋은 땅.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가족이 빠진다는데, 십자가의 사랑에 가족이 빠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그래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창성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네. 그런 창성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래 됐다 칭찬받고 주님 주시는 복 받는 우리 창성교회와 창성교회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